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로 불리는 주일입니다. 즉 이날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면 각 교회마다 어떤 특별한 행사들을 하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간을 맞아서 종려주일에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순차적으로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회 동안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고 이런 것이 겹쳐서 이 설교가 잠시 중단되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중간에 있는 이 수요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가상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고난과 관련한 말씀들을 또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행적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주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살피면 또 2회 동안 이렇게 그 설교가 중단되어서 잠시 앞의 내용들을 잠시 살피면 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오늘날 주일에 해당하는 날, 오늘이죠. 그 날에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런저런 것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월요일 이른 시간에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도중에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갔다가 없었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월요일 날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또 맹인과 발을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제 월요일 하루 종일 성전에서 하시고, 그날 밤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화요일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이 제자들이 어제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하셨는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것을 본 겁니다. 마태는 그 저주를 하자마자 바로 메마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 일이 다음 날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면서 저주를 하고 월요일 밤에 나오느라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거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말랐는지 놀라서 제자들이 이제 묻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일은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헤롯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주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때는 그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순례자들이 대대적으로 성전을 찾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이미 백성들은 주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목격했었고, 이 주님의 그 처음 사역 그 초기에서부터 백성들이 인정했듯이 주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보면서 아마도 그날도 역시 그들이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틀 전에 이 백성들이 주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그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놓고 자기들의 옷을 펼쳐서 그 위를 이렇게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때도 드러났었지만 그런 것이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기와 또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경에 빠뜨려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인 그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재판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막 지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그 모세가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종교와 사법과 관련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일들이 적법한지를 살피고 또 어떤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나 교훈이 정당하고 바른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가까운 곳으로 몰려갔을 때에도 즉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인지 아니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그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답을 했었는데 그러자 그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이번에는 주님께 이들이 직접 나와서 주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목하고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해명을 요구하는 이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는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던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시킨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주님께 와서 주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말한 이런 일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우리말에는 이런 일 해서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런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일을 주님이 하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분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랍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은 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정당한 권위도 받지 않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그 가르침이 그 교훈이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또 그 가르침 속에 그런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심지어 토저 목사님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반대로 정식 교육기관을 나왔어도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없는데도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를 힐난하고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이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동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지, 또 그의 가르침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지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가는지, 아니면 그가 어느 교단에 속하는지,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정식 교육기관을 나오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세우는 일들이 필요해서 그런 정식 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이 1차적으로 어디를 향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정식 교육기관을 나왔으면, 정통 신학 교육을 받았으면 바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우리들의 1차적인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자세가 요구되었었던 거예요.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그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권위를 보면서 니고데모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묻는 자세로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 일이 어디에서 누구의 권세로 하는지 이렇게 물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이 일에는 어제죠. 월요일. 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던 일도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은 이 당국자들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권한을 침범해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성전 제사도 처음의 의도는 좋은 목적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멀리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양이 흠이 없는 양을 희생제물을 가져오다가 오는 도중에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양들을 사서, 흠 없는 양을 사서 그렇게 드릴 목적으로 그 비둘기를 팔고 그런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세겔만 드려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식민지배를 받고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바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필요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지만 점점 그것이 그런 본질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이제 돈벌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은 그 주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입은 손실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 일을 무슨 일을 권세로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날 성전에서 주님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준 일도 하셨는데 그 일도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 마태복음 전에 보면 주님이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들은 주님이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서 고쳐주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이들은 그 주님이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 무슨 권위를 힘입은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말리지 않은 일까지도 엮어서 이 모든 일들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일들은 누구도 당국자들로부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그런 권위를 준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외적인 종교 생활과 허울에만 주목한 채 본질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나 가르침은 명백하게 선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는 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 또 그 가르침들, 그 일들은 모두 선한 일이었고 그 일들 속에 어떤 권위가 있었지만 그 일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는 한 개인이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그것을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지 묻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이신층의 복음을 성경에서 재발견했을 때 그 교회 당국자들은 겨우 그 무명의 수도사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너 혼자만 옳고 지난 1000년 동안에 모든 교회가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틀렸단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교회의 그런 개혁을 꾀하려고 어떤 시도들을 하면 언제나 그것을 대적하면서 무슨 권위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느냐고 묻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만약 주님이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어떤 정당한 권위도 없이 가르치고 행동했다고 말한다라면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 공의회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금지시키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느냐라고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주님으로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하기가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죠.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당국자들한테 대답한다면 그들은 즉시 주님을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고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어떻게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에 주님은 그들의 그런 관계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가 라고 할 때 그 세례는 단지 그냥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요한의 세례 행위뿐만 아니라 요한의 가르침 이 전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의 할례라고 구약에서 표현할 때 그게 단지 할례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그냥 십자가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십자가와 그와 관련된 모든 복음의 교훈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도 요한이 베푼 세례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 질문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은 이 당국자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선지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베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해야만 하는데 만약 그렇게 대답하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왜 너희는 그 세례 요한을 그 세례를 받지 않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죠. 또 반대로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후에 이 헤롯 원래 그 본부인이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그 본부인은 나바테 왕국의 딸이었어요. 그 왕이. 그래서 그 나바테 왕국의 아버지인 아라테스 왕이 자기 사위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홀대하니까. 그래서 승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패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러자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을 정도로 백성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런 세례를 베풀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도 주님의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하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또는 엘리야인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그 권위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만약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라고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한다라면 세례 요한의 한 행위들만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도 인정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하신 베푸신 권세로 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자니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곧장 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자기들이 어떤 공경에 처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런데 왜 그를 믿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다시 역공하실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베푼 행위 그 세례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만약 세례요한이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즉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국자를 돌로 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늘로부터라고도 또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취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에요. 백성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성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이런 질문 앞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입게 될 손실을 계산한 후에 자신에게 손해가 끼칠 것을 염려해서 일부러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어떻게 낳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그 맹인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라고 말하면 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피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국자들이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자신에게 이런저런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피하고 이렇게 모른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앞에서 모른다라고 회피하고 진리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에 서지 않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들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런저런 손해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애매하게 자신의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반드시 대답해야 될 어떤 이 진리 앞에 자신의 입장과 생각들을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자기가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취할 때 따라올 그런 손해들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이 당국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해야 돼요. 이에 주님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에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이런 권위를 준 분이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주님은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죄악과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주님이 무슨 권세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이 가르침들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자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내가 하는 일, 말, 그 어떤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일이 무서운 일인가?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 라고 믿는 데서 그친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관계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 목수에 불과했던 아무런 배움의 기회를 갖지 않았던 그 평범한 예수가,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 여부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누구라고 고백하는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 그래서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베푸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니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똑같이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그러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창녀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당국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한 모욕으로 들렸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그들이 주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세리와 창녀가 이들 당국자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당국자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고상하고 정통한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그 고백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버렸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의 과거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자신이 세리와 창녀와 같이 더러운 죄인이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의의를 철저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와 창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한 주간을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해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사시면서 겪었던 그 삶 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늘 반대와 시기와 질시에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있게 될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답하고 또 그 대답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셨어요. 바른 진리를 고백하게 되면 어떤 대가가 치러야만 하는지를 주님은 이 땅에서 직접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치르게 되는 그 대가를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을, 진리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믿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주님이 이 마지막 지상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시면서 그 일들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잠잠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종려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치열하게 그 반대와 그 거스름과 그 악함과 고집스러움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늘 묵상거리여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잠겨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바르게 듣고 흐트러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